광릉내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의 시각을 크게 바꾸셨던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조금 특별한 시각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본문 구절입니다. 오순절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 놀라운 현장에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 보았던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을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글을 인용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항상 설교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전의 성경대로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을 빼고 말씀을 좀 보게 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구절을 빼고 좀 봅니다. 그러면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엘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빼고 말한다고 하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라고 말할 때 이 내 영은 누구의 영이 되는 겁니까? 요엘 선지자의 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혹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이 앞에 나서니까 내 영은 하나님의 영이 되는데,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혹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부분을 빼고 이야기를 하면 내 영은, 요엘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니까 내 영은 누구의 영이 된다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의 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이 말을 언급하지 않고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요엘 선지자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셈이 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게 되는 셈이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제가 광릉내 교회를 부임합니다. 자, 제가 광릉내 교회에 온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까? 이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내가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면 내가 간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앞세워지면 내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접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도대체 진접이 어떤 동네인지, 광릉내가 어떤 동네인지도 모르고 사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이 진접에 온 것이 여러분이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까? 이것은 분명히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주어 사용의 문제였습니다. 주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관점이, 내 믿음이, 내 생활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주어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주어는 문장에 있어서 주체가 되는 말이 주어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나는 교회 간다라고 했을 때 그 문장의 주체, 그 동작의 주체가 되는 그 말이 납니다. 내가 교회 가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주어는 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 주어가 자주 생략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라든지 문맥을 가지고 따지면서 상황이나 문맥을 보면서 굳이 주어를 알 수 있을 때, 굳이 주어를 알려주지 않아도 될 때,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문맥을 보면 주어가 무엇인지가 분명히 드러날 때는 주어를 생략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어디가? 주어가 없어요. 어디가? 그리고 대답합니다. 교회가. 주어는 없어요. 정확하게 엄밀하게 따지면 도대체 어디 가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디가? 내가 갈 수도 있고 그가 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갈 수도 있죠. 교회가 마찬가지죠. 내가 교회를 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지 다른 사람이 가는지 분명하지 않은데 그냥 우리는 그렇게 말을 씁니다. 어디가? 교회가. 하지만 영어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영어는 다릅니다. 영어에서는 문장의 주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3인칭일 때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을 보는 게 그겁니다. 3인칭일 때는 보어라든지 동사 자체에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니 주어를 확실하게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주어야 되고 사용해야 합니다. 영어에서는 그냥 어디 가라고 물을 수 없어요. 너 어디 가니? 이렇게 꼭 너를 넣어야죠. 학교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나 학교 가.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주어를 생략하며 말을 사용하다 보니까 주체되는 그 말, 주어를 생략하면서 내가 그 말을 사용하다 보니까 가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만 바꾸어도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주어는 한자 말이잖아요. 주인 주자를 씁니다. 이 한자 말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임잣말이라고 합니다. 임잣말. 그러니까 주어는 임잣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어를 누구로 쓰느냐는 것은 내 인생의 임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임자는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임자는 나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앞세우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앞세우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생략하고 말을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을 빼고 말을 해도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전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주어가 하나님인 것을 빼고 말한다면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굳이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다 보니 22절에는 좀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 말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상하죠? 왜 굳이 예수님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자, 거기에 보면 19절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푼다고 말씀한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어로 해서 이야기를 해도 전혀 이상하거나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자신을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누구를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주어를 지금 누구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쓰고 있잖아요. 주어가 하나님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베푸셨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어가 되셔도 돼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그만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굳이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해도 될 것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앞세우는 거죠? 하나님이요. 그 모든 일은 누가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목사가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낫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낫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죠. 이 명백한 사실 앞에 목사들은 신이 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낫게 한 건데 교만한 목사일수록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라고. 그러나 베드로의 표현에 따르면 기적이 일어났어도 그 기적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주어는 반드시 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나를 빼도 상관이 없어요. 결국 누가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만을 높이실 수 있겠습니까? 나를 뺄 때에는 이런 위험도 있죠. 내가 기도해도 병이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누가 고치는 거니까. 하나님이 고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인데도 하나님을 강조하지 않고 내가 했다라고. 이것이 바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해야 합니다.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하면서 말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말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의식적으로 훈련하듯이 여러분 자신을 습관화시키면서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교회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다르죠. 내가 나오는 것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오게 하신 것은 다르죠.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식당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식당에서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만둘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만두라 할 때까지는 내가 그만 못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달라지죠. 누가 자랑합니다. 나 큰 돈 벌었어.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을 주어로 표현한다면 달라지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큰 돈을 벌게 주셨어. 다르죠. 어느 남편이 아내에게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합니다. 여보, 오늘 큰 계약을 하나 성사시켰어. 그런데 믿음 있는 남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오늘 하나님께서 큰 계약을 하나 하게 하셨네. 똑같은 일이지만 관점이 달라지고요. 뭔가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앞세워 말하셔야 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꼭 말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임자는 내가 아니라,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내 모든 것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여러분이 말을 할 때는 꼭 하나님을 앞세워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꼭 하나님을 앞세워서 말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앞세워서 말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앞세워서 말할 때, 주인 되신 하나님을 꼭 앞에 놓고 말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거든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공의 비결이 여기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내 길,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의 길로 끌고 가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낯선 여행지를 처음으로 가게 될 때 든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이드가 있으니까. 나는 그곳을 모르지만 그곳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아는 가이드가 나를 앞에서 이끌어줄 때 든든합니다. 오늘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또 여러분이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든든한 것은 누가 앞서갈 때? 하나님이 앞서갈 때. 그냥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가 했어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원 말씀이 시편 34편이었습니다. 시편 34편 2절은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듣고 이를 기뻐하리로다. 자, 그런데 도대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기스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가드로 도망을 갑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는데, 아비멜렉이라고 시편 34편은 나오는데, 이 아비멜렉은 황제나 왕과 같은 공식적인 칭호고 가드 왕 아기스로 나옵니다. 사무엘상에.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다윗이 도망을 갔는데, 피해서 갔는데 신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왕이요, 저 사람이 누구인 줄 모르십니까?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말하던 그 사람 아닙니까?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위험해진다는 거죠.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더니, 두려운 마음에 다윗이 거기서 미친 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하다가 쫓겨나와서 지은 시로 돼 있습니다.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부끄러운 것 아니에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했는데, 여러분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는 그 현실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비참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진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텐데, 다윗, 도대체 넌 믿음도 없냐? 하나님이 널 살리실 것을 믿어야지 그 앞에서 미친 척을 해? 인간적인 수단을 썼다고 손가락질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니까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때 미친 척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지만 그것이 다윗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앞세우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앞세우니까 공고한 자들도 무엇을 가질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죠. 내가 미친 척을 해서 살아나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그 위험한 상황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하나님을 앞세워서 이야기하니까 듣는 자들도 듣고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을 앞세우는 이들만 있어야 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카페에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이야기들만 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디 가고 왜 사람 이야기만 하세요? 여전도회, 남선교회 모였을 때 제발 사람을 앞세우는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이야기를 좀 하세요. 어느 모임이든지 어디서 모였든지 몇 사람이 모였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이야기들이 나누어질 때 교회는 공고한 자들이 오는 겁니다. 상처받은 자들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사람을 앞세우는 이야기를 하니까 상처받을까 봐 안 나오는 겁니다. 상처받을까 봐 거기에 안 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을 앞세우는 이야기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랑할 때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 혹은 친지나 이웃 중에
동료 중에 혹은 교인들 중에 여러분이 자랑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한 중에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기도예요. 왜?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기도하게끔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바울의 말씀과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왜요?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찾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어떤 상황에든지 어떤 환경에든지 하나님을 불러놓고는 아무 이야기 하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왜 불렀는지 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찾으면 하나님을 자꾸 앞세워서 하나님을 많이 찾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정말 나라는 말을 많이 쓰는지 하나님을 많이 쓰는지 내가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사는지 하나님께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사는지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셨나요? 하나님을 얼마나 앞세우셨나요? 하나님을 얼마나 찾으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면서 여러분이 사셨나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다가 교회 와서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앞세울 때 모든 문장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혹은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이 말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 한번 드려봅니다. 눈물의 참회록인데 넷째 줄에 보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광 뒤로 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파는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나를 앞세운 것에 대해서 참회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진심으로 드려봅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하렵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 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파는 가룟 유다와
나아갔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엔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곤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영광의 길이라.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내게도 허락하소서. 기도합니다.